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북미주 KCBMC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한국의 충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섬긴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CBMC에 참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시대 가운데 흑암의 시대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심장을 불태우는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이번에 집회가 끝이 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통로로 멋지게 살아내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위기를 뚫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KCBMC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류응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그 이름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소개하는 걸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네 벌써. 우리 동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한국에서 총신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저희 교회에 부름을 받고 목회한 지가 12년 이제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던지 저에게 정말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느라고 이 많은 분들이 알려오셨는데 그 기도 열기가 정말 제 심장을 뜨겁게 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 미국이 아닌 다른 땅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이번에 은혜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교회를 아직 안 다니시는 분들, 이 시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 교회를 아직은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괜찮으니까 오른손을 번쩍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다니고 계십니까? 예.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 혹시 누가 계십니까? 다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멋지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을 보여주는 많은 책 가운데 특별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역사의 연구, 이 책에 보면 두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단어와 Creative Minority라는 단어입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와 창조적 소수라는 단어. 이 책은 지금까지 역사 발전 해석과는 굉장히 다른 책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발전을 해석하는 많은 책은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려면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좋은 환경, 좋은 물이 있는, 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환경, 문명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겐제스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이 발전되고, 중국의 황하강 중심으로 황하 문명, 이집트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4대 문명 발상지도 좋은 강, 좋은 입지가 있을 때 발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토인비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문명 발전은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는 환경을 뚫고 인간이 그 환경에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이런 챌린지가 올 때 리스폰스함으로 문명이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때가 되면 범람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목회자들 섬기다가 왔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한번 물어보았어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합니까? 나일강 지중해로 넘어가는 삼각지에 보면 때가 되면 강물이 범람을 하는데, 강물이 범람하면 농사 짓기는 좋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 강물이 넘쳐날지. 달과의 관계를 연구해서 기하학, 수리학, 천문학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집트가 가장 뛰어난 문명, 학문의 나라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려움이, 챌린지가 올 때 그것을 리스폰드,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황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황하라는 게 황허, 누런 물이란 말이죠.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황하강을 자주 봤습니다. 란주 같은 데 가면 거대한 황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누런 물이라는 게 처음 시작될 때 산을 깎고 물이 흘러넘쳐요. 그러니 산을 깎고 내려오다 보니까 누런 강물이 끝까지 흘러가는 걸 두고 황하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누런 강물,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그 강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문명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굴복하며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 챌린지가 다가올 때 리스폰스함으로 그 챌린지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토인비가 부르기를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류 문명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역경,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는가? 많은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자신을 띄워가지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영적 위기가 다가올 때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리스폰드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부르기를 Spiritual Creative Minority,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처럼 이런 챌린지가 왔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창조적 영적 소수자들이 나왔을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그 위기를 뚫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의 천년 역사를 뚫고 중세가 어떻게 개신교로 바뀌게 되었죠. 그 가톨릭 어둠을 뚫고 나왔을 때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안 후스란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넣는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체계 속의 기독교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 강조하다가 체코프라하 총장이 화형에 처해서 죽었던 날, 그의 나이 43살에 불과했습니다. 100년쯤 지나고 마르틴 루터,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톨릭의 체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말씀처럼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톨릭과 함께 논의하기를 원했고, 그런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예배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붙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루터의 나이가 33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중세 천년의 역사를 뚫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처럼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 칼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장로교 출신 또 침례교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장로교의 기초라 말하시는 요한 칼빈이 했던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천재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살려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길이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다. 칼빈이 했던 일은 평생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후서든 루터든 칼빈이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놀라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역시 챌린지가 왔을 때 수많은 도전들, 우리 일제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당해야 했고 그들의 삶을, 그 젊은 날 삶을 바쳐야 했습니까? 이런 위기를 뚫고 한국 교회는 이런 챌린지 속에서 리스판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놀라운 세계 역사에 다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기독교 성장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역사에, 기독교 역사든 세상 역사든 언제나 위기는 찾아왔고, 위기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들임으로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나왔을 때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세계와 마켓플레이스 세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기를 정말 열망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CBNC 멤버분들, 이 모두가 다 말하고 있는 위기라고 말하는 시기인데, 이런 위기를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그냥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들이 되어서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로마가 어떻게 바뀌었죠? 로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나라 아닙니까? 150년 때 로마의 기독교 인구는 0.07%에 불과했습니다. 10,000명 중에 7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00년이 지나고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인구의 52.9%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00년 만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의 피로 흘렸던 시대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의 복음, 정말 그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심장 뛰는 고동소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파라블로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팬데믹 되게 되면, 누가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가 했던 일은 뭡니까? 격려하는 일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렇게 팬데믹이 번졌고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를 먼저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누군가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곁에 가서 그를 간호해 줍니다. 그도 결국에는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같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연한 게 있습니다. 저들은 누구길래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들을 두고 파라블로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누군지 궁금한 의문이 들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로마가 바뀌게 된 겁니다. 저처럼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처럼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평소 때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 그리스도의 가슴 심장을 품는 파라블로노이가 되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한국도 미국도 영적으로 보면 참 위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6만 개 정도가 되는데 1만 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유사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꼭 물어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까? 물으면 잘 되면 70%, 80%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0년에는 우리 아이들 신생아율이 1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20년 후 2000년도에는 65만 명, 35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2020년도에는 27만 명, 지난해는 23만 명, 올해는 정말 인구 절벽이라는 게 현실로, 구호가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이전에 교회가 어린아이가 100명이었다면 지금은 23명밖에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신학대학원에 매수를 해야 교회 대학원에 들어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학대학원이 미달을 면치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있는 중고등부, 유트 아이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50%가 넘었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위기라 말하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어요. 이민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팬데믹 전에 우리 이민교회는 한인교회가 우리 미국에 3,500개 정도 되었습니다. 팬데믹 중에 700개 정도가 문을 닫고 현재 2,800개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과연 내일의 미래가 어떨까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시대. 기독교가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챌린지가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를 찾는다라는 것, 그리고 창조적 소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 기독교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기는 어려웠지만 기독교가 위기 때문에 무너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한국교회 가장 위기 때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게 위기를 뚫고 일어난 성장입니다. 그냥 일어난 성장이 아니죠. 그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젊음을 바쳤던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겁니다. 우리 사랑 CBMC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소수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고 이 시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를 거슬러서 다시 한번 조국교회 그리고 미국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죠. 무엇이 이렇게 바꿔 놓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도다.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얘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사고운서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세계 선교 사명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 보면 언젠가 이 고단한 인생을 끝을 내리라. 저분을 보니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람인데 로마 압제하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 자신의 삶이 펼쳐지리라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의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죠. 주님이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을 막아쓰고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셔서 고문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예수 이름밖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도다. 뭔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나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의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것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은과 금은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 교회도 가난의 대명사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건물을 지어서 건축상을 받는 이런 시대, 대통령이 성도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대, 기독교는 더 이상 역사의 저 개토의 한 주변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기독교이지만 정말 있어야 될 그 이름, 내 속에 있는 이것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에게 나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복음서의 제자가 아니고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붉은 피를 생생하게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의 눈빛을 만난 사람, 그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CBMC 성도님들, 회원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붉은 피가 내 심장에 새겨지는 이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막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땅을 떠나는 즉시로 우리 눈을 떠서 천국에 눈을 떠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 그들에서 나오는 삶이 이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 하는 말이 뭔지 기억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여긴다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을 때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런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탄생된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맞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심장에 새겨졌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울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령 해방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판설이 우리 바울의 감동을 들었는데, 오늘 다윗의 위대한 그 신앙 그리고 바울의 감동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바울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했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이런 바울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그 젊은 날 30대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잡아다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권력을 가진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터득했던 사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었던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모든 CBMC 멤버들, 그런 분들 우리가 좀 모델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고 물질적으로 뛰어나고 비즈니스 잘하고 정직하고 어느 하나 흠이 하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바울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그게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족해도 충만한 사람이고, 모든 게 다 채워진지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본적으로 비어있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새기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위대한 고백,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 없지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정말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새기고 계신다면 정말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고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멋지게 살다가 정말 값 있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낯빛을 아직 보지 못한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천상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이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떨어지는 것,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위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게 이게 위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해 6월에 미국 기독교 큰 대형 디나미네이션들 교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벌지라는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 교단이 성장하는 교회와 퇴보하는 교단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도표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표를 보시면 이 교단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저 교단의 도표를 보시면 ABC USA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의 성장을 보여주는 건데, 대부분이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ABC USA는 American Baptist Church입니다. 미국의 베프티스트는 가장 경건한 교단인데 남침내 교회가 아니고 보통 북침내로 알려져 있는 조금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23% 떨어지고, UCC United Church of Christ 역시 52%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ELCA Evangelical Lutheran Church입니다. 41% 떨어지고 있고, UMC 이번에 큰 동성애를 받아들였던 목사를 세운 교단이죠. 31%나 떨어지는 감리교회, PCUSA 너무너무 귀한 이 교단이 58%, 거의 60%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BC는 경건한 남친내 교단인데 그래도 안타깝게 4% 정도 조금이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TEC Episcopal Church 성공회입니다. 36%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요 교단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교단이 두 개가 있어요. AOG, 이게 Assembly of God입니다. 약간 펜티코스털 순복음 계통의 교회가 올라가고 있고, PCA 미국 장로교,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PCA에 속해져 있습니다. 101%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하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거의 다가 무교단입니다. Non-denominational church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대부분의 교단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지 않는 교단이에요. 이번에 UMC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5월에 동성애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 때문에 감리교회가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PCUSA 같은 교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 마포 삼열 선교사, 초창기에 그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단이 PCUSA 교단입니다. 이 PCUSA 교단이 점점 좌경화되어가고 성경에서 벗어나자 50년 전에 갈라져 나온 것이 PCA 교단입니다. PCUSA 222차 회의 때 포틀랜드,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총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첫 개원 기도를, 그 지역에 있는 당연히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데 목회자가 아니고 이슬람교의 이맘, 이슬람교의 목사를 모셨어요. 그 이슬람교 목사가 했던 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Allah 신이여, bless us and bless our families and bless our Lord. Allah 신이여, 우리 가족, 우리 예수를, 우리 주를 축복하소서. Lead us on the straight path, the path of all the prophets, Abraham, Ismail, Isaac, Moses, Jesus and 무함메드를 축복하소서. Peace be upon them all. 이게 가장 미국의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미국 PCUSA의 총회에서 일어났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예수의 복음이 사라지고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위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CBMC 멤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루시는 사람입니까? 영적 창조 소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심장에 새기고 있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몇 차례 미국 국회 상원 그리고 하원에 가서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원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신상 조사를 다 하고 그리고 지침서를 보내와요. 지금 미국에서는 국회 개원할 때 생방송을 하고 처음에 목사님을 모시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 지침서를 받아보니까 쭉 나오다가 밑에 다양한 종교 의원들은 다양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금연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걸 받아보고 참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삼일째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고 작심을 하고 기도문을 먼저 보내면 금연을 당할 것 같아서 언제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12시가 지나서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아침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존 베너 하원 의장이 하우스 스피커가 저를 소개를 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제가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고 손편지를 보내오고 전화를 교회로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왜 외국인이 종교가 다양한 이 나라에서 예수 이름에 기도하냐고 내가 생방송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당신이 전국민이 보는 생방송이 보는 그 개원식에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해서 고맙다라는 인사했어요. 목사가 할렐루야.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제가 해마다 자주 하원의원, 상원의원 많이 그러다가 지난해 상원의원 개원식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수도가 리치몬드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고 그냥 We pray in the name of Jesus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Our Lord and Savior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 주지사 누구죠? 잉킨 주지사 아닙니까? 그다음 부지사님이 윈샘 시어즈라는 부지사죠. 제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부지사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내가 당신 기도하는 거 자주 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문서를 보내는데도 왜 기도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스 맴 하고는 또 하려고 생각했는데 살짝 오라고 하더니 귀에 대고 조용히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대로 기도하세요.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문서에는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오는데 기도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짧게 해서 하나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마지막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의원들이 아니죠. 그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아멘 하는지 마지막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y the Reverend Ang 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More than anything, Lord, may you fill the hearts of our senators with reverence towards you and love for their people. Allow them to discern your calling and will in their duty of service, so that they can serve the people as faithful stewards.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마지막에 지금 이 녹음을 한 소리라서 조금 희망이 들리지만 아멘은 소리 들으셨나요? 정말 그 상원회의가 떠나갈 듯이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A.W. 토즈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불화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세상과 불화하라. 부제목이 이래요.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죠?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모습답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주님이라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CBMC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부활의 주님, 지금 눈을 감아도 충고해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한다면 믿음 확신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의 확신대로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세상 한복판에 서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세계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컨넥시켜내어서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가슴속에 심어내는 이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미국에서 또 아주 퓨 리서치의 중요한 연구 하나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 25년 후에 2050년이 되면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장하는 나라 25개를 뽑았어요. 여러분 25개 중에 한국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이 기독교 성장 몇위가 될 거로 예상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1위 아니면 2위 다 얘기할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도표 보시면 1위에서 10위까지, 1위는 콩고,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5위가 필리핀이고 내려가서 보시면 한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기독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더 이상 한국 기독교 성장이 10위 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11위부터 25위까지 한번 보실래요? 모잠비크, 멕시코, 과테말라, 남미, 아프리카 나오다가 17위에 미국이 나오고 20위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아이보리 코스트,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은 나오지가 않아요. 한때 그렇게 성장하고 세계를 놀랍게 했던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고 따라가려고 했던 한국교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게 어느 나라가 놀랍습니까? 미국이 들어가는 게 놀랍지 않나요? 미래 기독교 성장의 나라는 아프리카와 남미가 나오고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이 나오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을까? 밑에 쭉 읽어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 정도가 되면 미국의 기독교 성장률이 백인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 남미 교회, 특히 아시아 교회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 교회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중국, 필리핀, 또 인도, 미국 땅에 있는 아시아 나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창조적 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이 땅의 마이너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인 교회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서 있는 교회,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점점 무너져가는 미국 땅의 기독교를 세워내는 이런 영적 창조 소수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되면 조국 대한민국은 나오지 않지만 저 퓨 리서치가 잘못 계산한 것처럼 앞으로 25년 후에 우리 한국 땅이 정말 이런 예상을 뒤엎고 놀라운 성장을 해서 이런 한국 땅이 바뀌면 중국이 바뀔 거예요. 인도가 바뀌고 남미가 바뀌고 북미가 바뀔 겁니다. 다시만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장을 주셔서 한국어로 말미암아 세계 해방의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성장하고 점점 무너져가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나니 정말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도 이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 교수생활 할 때는 여름 방학 그리고 겨울 방학이 되면 중국 그리고 남미에 가서 선교지에서 삶을 보내곤 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곤 하는데, 몇 년 전에 페루에서 아주 귀한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셔서 1년 반 동안 계속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지, 참 가난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이신데 매일 선교센터 오셔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사흘 정도 오지 않으셔서 집에 가서 보니까 돌아가 계시고 아무런 가족이 없으시고, 그분의 장례식을 잘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페루에 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진인데 저 모습이에요. 제가 저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듬거리는 스페니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Dios creó el hombre,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했습니다. El hombre pecó contra Dios. 하나님께서 데오스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Jesús Cristo murió en la cruz por tus pecados y por mis pecados. 당신의 죄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흘렸던 그 눈물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더듬거리는 스페니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지난해도 올해도 저희 교회가 요즘 팬데믹 전보다 많이는 못 나가지만 올해도 한 350명 가까이 해외 여러 나라에 20개 나라의 선교지를 떠납니다. 지난해 저희 팀이 한 300 몇 명이 선교지를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다녀온 것이 아마존 인디어들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인디어 마을에 11명의 의사들과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배를 타고 해먹에 잠을 자면서 곳곳에 들어가는데 한나절씩 들어가고 밤에는 잠을 자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였어요.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 청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 청년이 누구냐고, 저 청년 좀 데려와서 군사님이 너무 마음이 동해서 저 청년을 보는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저 청년 좀 불러와라 했더니 저 청년은 할 수가 없대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다시 한번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형제의 눈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예요. 큐빅을 돌려가면서 더듬거리는 스페니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Jesús Cristo murió en la cruz por tus pecados y por mis pecados. 당신의 죄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는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의 심장이 그 속에 이식되기 시작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놀라운 간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간증을 놀랍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가슴 속에 정말 예수의 심장을 새긴 사람,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바울이 했던 말이 뭐죠?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슴에 새긴 사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흘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직원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감격의 예수님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만나게 해주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친지를 위해서, 친지분들,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한 영혼 예수께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일입니다.
제 자신이 바로 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변화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경상남도 울산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고 사이쯤 되는 아주 시골입니다. 태백산맥 아시죠? 태백산맥이 쭉 동쪽에 등뼈처럼 누워 있는데 그 태백산맥이 끝날 지점이 저희 시골 집입니다. 문 열면 거대한 산이 뒤에 누워 있고 문 열면 푸른 보리밭 환하게 펼쳐져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다 초가집은 집이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요즘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배산 임수에 아주 멋진 지역에서 사셨냐 하는데 남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살아보셔야 알아요. 초가지붕에 살다 보니까 초가지붕은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붕을 새롭게 이어줘야 돼요. 아버지 따라 초가지붕 그대로 올라가면 초가지붕을 이렇게 다 뒤집다 보면 각종 벌레들 기어 나오고 얼마나 뱀들이 또 많이 기어 나오는지 집 지키는 뱀들이 그리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 참 가난한 농사꾼이셨어요. 집안에는 볏가마를 두면 이런 볏가마도 뭐가 있죠? 쥐들이 있잖아요. 그 쥐 천장 위에서 얘들은 또 낮에는 자고 밤에만 활동을 하는데 딸깍딸깍거리다가 또 자기들끼리 막 찍찍 싸우다가 그 쥐우물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방바닥으로. 호롱불 세대입니다. 아마 제 나이에 호롱불 켠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야 전기가 들어왔는데 호롱불을 켜다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란 말이 있어요. 정말 호롱불 밑은 어두워서 책 보기가 어렵습니다. 책도 없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책 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 호롱불 켜다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소박한 꿈이 하나 있어요. 호롱불 아마 켜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기름 떨어지는 겁니다. 호롱불 기름 떨어지면 뭘 켤까요?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면 굉장히 밝아요. 책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녁에 전기를 켜시는데 그 첫 기억을 생생히 떠나지가 않아요. 방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방 중간이나 구석이 똑같이 보인다라는 걸 저녁에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어디 가도 구석에서도 책을 읽어도 책이 읽어지는 마을 사람들과 그 밤에 밖에 나와서 만세 삼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했던 일이 농사 짓는 일입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농사 짓고 겨울 되면 뭐 하죠? 땔감 하러 산에 갑니다. 다 나무로 불을 뗐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나무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생나무 막 베서 내려오면 산을 지키는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구처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 하다가 나무는 다 못하고 빈 리어커를 보면서 저녁에 붉게 물들어가는 그 석양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무 하다가 이렇게 농사 짓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단 말인가? 너무나 어둡게 너무나 열등의식에 쌓여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착한 아들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부 잘해서 부모님에게 좋은 칭찬 듣는 거, 사람들이 칭찬 듣는 거, 남들이 볼 때 제 이 어두운 내면을 보지 못하도록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게 제 그것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성교단체에 초청을 받았고 성경을 하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을 바라본 눈이 달라졌어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고 그렇게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양하는 사람이 없고 제 자신을 바라본 눈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거울 보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거울 속에는 제 자신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제 자신 모습에 거울 보는 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보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멋지지 않나요? 아니 폭발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제 자신도 제 속에서 나오는 죄성, 이 부족함,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제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바라본 눈도 달라졌어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벽한 피조물들 아닙니까? 하늘의 저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기 때문에 아침에 동력에 햇살이 창틈을 뚫고 그 고운 빛을 눈가에 비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사명이 있어서 한날을 주신 줄 알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일어나는 한날, 태양빛이 눈가에 비춰오는데 또 한날 또 아침이냐고 짜증내면서 일어나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한날이에요. 길거리에 이름 모를 그 풀포기 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풀포기, 돌멩이 하나님이 만드신 돌멩이, 그 돌멩이 함부로 차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것들이에요.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 전공이 영문학입니다. 대학원에서 다 영시 공부를 했어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이 단어 잘 외우면 누구를 전도할까? 일본어, 독일어, 라틴어, 언어 많이 합니다. 중국어. 그 단어 하나 외우면 한 사람 전도할 걸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게 신나고 감격스럽고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이 가슴에 새겨졌을 때 일어난 변화예요. 제가 지금 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버지니아가 옆에 조금만 가면 셰난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명산 아니에요. 가면 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멋진데 제 눈에는 그것보다 먼저 보이는 게 산에 누워져 있는 그 나무들, 마른 나무들. 와, 제가 하루만 나무 하면 제가 1년 뗄감을 다 할 텐데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생기기에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 꼭 고생 하나 안 하고 자라난 기공자 같은 모습이 있어 말하면 정말 힐링이 일어납니다. 힐링이 일어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고. 저는 정말 열심을 내어서 저희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 가슴속에 주인으로 계시면 된 거예요. 한번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80년, 100년 지나면 우리도 모를 자리로 너무너무나 어둡게 이 땅을 두려움 속에 떠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 곳, 최고의 곳으로 이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Precious is the death of the saint. 성자의 죽음을,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precious하다고, 너무나 고귀하다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모든 걸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맘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아직까지 주님이 내 가슴속에 희미하게 남아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가슴속에 나의 주님으로 새기는 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참 귀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주님께로 전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분, 그분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셨고 한국에서 교생활을 하시다가 50대 중반이 되셔서 저에게 한번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생활을 그만두고 제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중국 왔다 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교수가 또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6개월 가르치면 3개월 가르치면 3개월이 방학인데 그냥 교수생활 하시면서 선교사역을 하시죠. 그분께서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가르칠 수 있지만 내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그만두시고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신학을 가르쳤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그때 제가 마침 교생활을 내려놓고 저희 교회 목회를 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선교사로 떠나시는 분에게 저를 이전에 그 수십 년 전에 전도해 주셨는데 오셔서 제 처음 목회입니다. 오셔서 목회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오셔서 부목사님으로 참 귀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는 제가 너무나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 좋고 너무 기쁜데 어느 교전에 내 삶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목사님에게 딸이 없이 아들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참 좋은 변호사입니다.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영어 너무너무 잘해요. 하루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변호사로 사는 것 귀한 일이지만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했고 가르치고 있는 고든 코넬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 지금 아버지를 이어서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굳이 그렇게 교우 생활을 내려놓고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 좋은 변호사 생활을 내려놓고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목사로 부름을 받든 아니면 장로로 부름 받든 평신도로 부름을 받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번은 전해야 될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리 직원들 중에 또 동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목사님, 저는 다들 믿는 사람밖에 친구가 없어요. 인생 그래 살면 안 돼요. 그 관계 좀 넓히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분들 교제 좀 하고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만나면 정말 감격의 주님이시지만 이 땅을 떠나서 만나면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CBMC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것,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보다 멋진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까?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인 줄 알고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 꼭 전하는 일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에 참 귀한 한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인도네시아의 스테판 통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부모님이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갔어요. 이분이 연세가 지금 84세십니다. 미국에 투어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가득히 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분을 보니까 곧 쓰러질 할아버지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부축을 해서 강단에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 강대상을 두 손으로 확 잡더니 옆에 통역관과 함께 1시간 반을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해요.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감격스러웠지만 쓰러지지 않을까 저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콜링을 하는데 저 앞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온 젊은이들이에요. 그분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11시에 하기로 했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갔더니 그분이 안 나타나요. 이사가 오셔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어렵겠다고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그분이 타고 있는 차 보고는 제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희미한 말로 내가 아무래도 식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미국의 투어를 워싱턴 저희 교회,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돌아가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 제가 저 교회 인도네시아 Reformed Evangelical Church of Indonesia라는 교회입니다. 한 10,000명 되는 엄청난 거대한 교회예요. 제가 15년 전에 저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말씀도 나누고 일주일 동안 머문지게 했습니다. 그때 저분 연세가 69세셨어요. 목사님, 한국에는
은퇴를 하는데 목사님 은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For Christians,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There's no retire. 우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Only refire. 다시 불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분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은 듣게 해줘야 될 것이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위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이런 챌린지 시대,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수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놓을 사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 그 젊은이 33살의 멀쩡한 젊은이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어떤 말이죠? 내 잃어버린 두 눈을 위해서 눈 한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죽어있는 심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심장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죽은 내 심장을 살려내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33살의 젊은이였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눈물을 흐르고 있는 그 어머니 앞에서 33살의 젊은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그 아들의 피눈물을 뒤로 하고 자식을 죽이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아버지 자식이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내 심장이 살아난 거, 이 땅을 떠날 때 그날이 슬프긴 하지만 가장 찬란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가장 행복한 날이 죽음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거룩한 십자가의 가슴 가지고 부활의 그 감격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쓰이는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 오게 만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챌린지를 극복하고 Spiritual Creative Minority, 영적 창조적 소수자를 세우셔서 여러분들 말미암아 여러분들 직장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새로워져서 우리 한인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들은 미국교회를 깨어낼 줄 믿습니다. 잠들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어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마지막 순간까지 1%의 남김도 없이 다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쓰러지는 순간, 우리 주님 그날 우리 쓰러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울 날이 올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구나.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네가 대신 받아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 눈에 감동의 고마움의 눈물이 보일 것입니다. 그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다시 한번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결단한 시간 한번 가집시다. 한번 사는 인생이에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연기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인생. 주님, 제 한 번 인생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쓰이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되게 결단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여러분들 자리에서 내가 주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위에는 나를 새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그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하러 드립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어둠을 뚫고 나의 주님,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언약된 아침에 장사된 몸의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험 참석, 사망이 무너졌어요.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주의 이름을 내가 향해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꽃신 주님의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소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위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나를 청량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말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대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구원의 봄에 호흡 시작됐네 구원의 호흡 시작됐네 사자 유다의 위엄찬 사자 위엄찬 선포 이 무너졌다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이 더는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승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의 위대한 이 고백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준 다른 이름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33살 젊은이가 피 쏟으시고 몸짓기시고 나를 살려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이 아니라, 막막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당신의 그 크신 긍휼로, 그 자비하신 손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사람을 바라본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사명이 있어 눈을 뜬 줄 알고 삶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터를 주셨으니 이 사명터가, 이 일터가 사명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에게 다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터도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도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생명사역에 힘쓰는 일터가 될 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살아나게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미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몸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오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3살의 젊은이가 피 흘리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나의 진정 주님으로 다시 한번 모셔야 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에 희미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런 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접시다. 내가 주님 정말 내 심장에, 우리 심장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한번 그 주님 우리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분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시는 분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될 분이 계십니까? 살다 보니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뜨거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싫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내 심장의 피가 당신의 피라면
주님이 피 흘리셔서 내가 뛰는 심장이라면 내 심장을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뛰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들 우리 오른손 심장에 손을 올립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일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을 기쁘게 드리는 삶 살아내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해도, 물질을 벌어도, 사람을 대해도 모든 일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가운데 어떤 걸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커넥트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탄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CBMC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대로 우리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주에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민주 전역에 일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시민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심장 올려놓고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밤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피곤한 몸으로 또 일터에서 분주한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누구이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찌기시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심장의 피가 뛰는 마지막 순간까지, 혈맥의 세포, 마지막 세포가 살아있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살아내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위기라고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창조주 소수자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소수자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CBMC의 사랑하는 회원들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spiritual creative minority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역사에 멋지게 쓰임 받는 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밤 특별히 초청되어 온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분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다가 열정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심장에 피가, 그 열정의 피가 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일터가 사명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것이 신나게 하시고, 경제와 활동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알고 신나게 하시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지혜도 주시고, 일마다 성장하고 번창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잘 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 종들이 쓰이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의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어둠을 뚫고 위기를 뚫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창조적 소수자로, 영적인 소수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우리 사랑하는 CBMC의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